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의 특징은 사건이 빨리 전개가 되는 겁니다. 부사가 많이 나와요. 곧 혹은 즉시 사건과 사건이 굉장히 빠르게 이어져 갑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11장서부터는 갑자기 속도가 느려집니다. 11장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마가복음의 3분의 1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약 일주일 동안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감람산을 지금 올라가고 계십니다. 두 동네가 거기에 있었어요. 벳바게라는 동네하고 베단이라는 동네입니다. 예루살렘을 건너다 보면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운 풍경이 눈에 들어옵니다. 제자들이 벳바게 동네 골목을 이제 예수님과 함께 내려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귀 한 마리를 찾으시는 거예요. 나에게 나귀가 필요하다. 우리 주님은 나귀를 쓰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셨어요. 짐승 한 마리도 쓰는데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세우셔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아무 나귀나 가서 풀어오면 주님이 감동하셔서 주인이 그걸 풀어줄 거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예수님이 그 나귀 주인과 이미 아는 사이고 이미 얘기를 다 해놨고 어쩌면은 이 베다니에 살고 있는 예수님의 친구인 나사로 두 자매가 있죠.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시켜가지고 미리 다 그 나귀를 쓰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놓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나귀를 풀어오면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나귀를 풀어오면 주인이 선뜻 내어줄 것이다.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필요한 짐승도 계획을 세우셔서 쓰시는 하나님이죠. 사람을 많이 태워보고 경험이 많은 그런 짐승이 아니에요.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짐승 뒤에 타면 큰일 납니다. 저 미국이라든지 유럽에 가면 로데오 게임이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람이 안 타본 소나 말을 타고서 얼마나 견디나 미친 듯이 뜁니다. 아무리 뛰어난 선수도요 30초도 못 견딥니다. 짐승은 훈련받아가지고 사람을 태우는 거지. 그런데 예수님이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아니한 그 나귀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걸 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가 정말 뛰어나고 훈련이 잘 되고 아주 노련하고 쓸만해가지고 주님께서 사용할 만해서 부르셨느냐? 객관적으로 볼 때 그렇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부족한 것을 아시고 부르신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응답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쓰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부를 때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잊어버려야 돼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기회는 부를 때 응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10절에 그러나 나에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다른 사도보다도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나된 것, 이게 뭘까요? 바울 자신을 얘기하는 거죠. 바울은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준비도 안 돼 있었어요. 훈련받은 것도 없어요. 오로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인물로
나를 만들어 주셨다.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바울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 보면은 우리 육신의 지체를 죽여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의의 도구로 드리라는 말이 로마서 6장 12절에 보면 2번이나 나와요. 너의 육체를 주님 앞에 드리라. 의의 무기로 드리라. 우리는 뭔가에 붙들려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붙들려 살든지 아니면 악한 영에게 붙들려 살든지 오래도록 머뭇거리고 있으면 엉뚱한 것에 붙들려요. 주님이 부를 때 선뜻 나를 내놓지 않으면 엉뚱한 것이 나를 붙듭니다. 내 육신을 붙들고 내 정신을 붙들고 내 물질을 붙들고 그래서 엉뚱한 것이 와가지고 다 탕진하게 만들어요. 건강도 사라지고 물질도 사라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고 할 때는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쓰셔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대해서 서슴없이 내놓아야 됩니다.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는 것이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세상에서도 조그만 감투 하나 주면서 내가 당신 쓰고 싶다고 하면 정신 못 차리고 충성하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못하겠다고 자빠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쓰여지는 것에 대해서는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쓰겠다고 할 때는 발을 빼버려요.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나를 어떻게 하시겠는가? 쓸모없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잘 쓰여져도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나 자신을 내놓지 않으면 그 사람은 쓸모없는 거예요. 이렇게 찬송하잖아요.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하나님은 나를 불러주셨다. 참 감사하다. 늘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뛰어났던 사무엘도 다윗을 뽑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다윗의 집에 가서 잘난 형들을 다 탐냈죠. 다윗은 찾지도 않았습니다. 가족들도 다윗을 찾지 않았어요. 왜? 부족하니까. 그런데 이 사무엘에게 말해요. 사람의 외모를 보지 말라. 이새의 아들 다윗은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사람이 보는 것하고 하나님이 보는 것하고 다릅니다. 부족해도 정말 쓰여지기를 바라고 쓰여지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늘 자신을 내어놓는 사람.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그때 당시 왕이 누구냐면 헤롯 왕이에요. 헤롯 빌립. 로마 왕이 티베리우스입니다. 그 로마의 아부해 가지고 정권을 잡고 있는 헤롯은 유대인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하면 할수록 기가 막힌 거예요. 도대체 로마는 어떻게 하고 저 헤롯 왕가는 누가 쫓아내냐. 그런 울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일을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크게 환영을 했습니다. 그때 유월절 지키러 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이제 나귀를 타시는데 제자들이 겉옷을 벗어서 나귀 등에다가 깔고 종려나무를 바닥에다 깔고 옷을 벗어서 바닥에 깔고 옛날에 왕이나 장군이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그 백마를 타고 오면 이런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나귀를 타고 오는 예수님, 그들이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정치적인 자유, 평안.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나라를 세우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사람들의 그 환영을 예수님은 물리치지 않았습니다. 환영을 받았어요. 제자들은 뭐 신이 나가지고 소리소리 질렀겠죠. 여기 주님이 지나가신다고 길을 열라고. 아마 제자들은 야 이제 드디어 이제 때가 왔구나. 우리가 꿈꾸던 그런 세상이 오겠구나. 잔뜩 흥분이 되어 있었을 겁니다.
8절에 나뭇가지를 깝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앞뒤에서 따르면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9절 10절 다윗의 나라가 이제 세워질 것이다. 이제 그런 꿈을 꾸면서 예수님을 환영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부르시렸느냐? 호산나, 호시안나라는 단어인데 호시안나. 이 호산나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구하옵고 기도함나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해달라는 겁니다. 호산나 성가대도 있고 호산나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호산나라는 단어가 고상한 단어가 아니에요. 죽어가는 사람이 살려달라고 외마디 소리로 부르는 소리가 호산나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사회적 구원, 정치적 구원을 지금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에게 지금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신 목적이 다르죠. 대속죄물이 되려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인간의 죄를 위해서 자기 몸을 들여서 죄에서 건져주려고. 지금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이 환영에 대해서 찬물을 끼얹지 않고 그대로 그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지금 들어가고 계십니다. 쓰시겠다고 할 때 이 나귀의 주인처럼 내 인생을 내어놓을 준비를 하고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의 자격 유무를 떠나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십니다. 조그만 것도 사용하십니다. 작은 나일지라도 사용하십니다. 경험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르실 때에 거부하게 되면, 반문하게 되면 우리 인생은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저도 42년 동안 부름받아서 쓰임받고 있는데 항상 생각합니다. 자격이 없는 나를 부르신 것에 대하여 항상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부름받은 게 아니잖아요. 내 스스로는 그렇게 착각할 수 있지만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건 우리가 잘 알잖아요. 나를 쓰시겠다고 할 때에 중요한 것은 나를 내어놓는 것,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어놓는 것. 주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내가 가진 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면 아무리 부족한 우리일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만들어서 쓰시고 그럴듯하게 세워서 쓰시고 귀하게 쓰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심정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응답하고 또 감사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얘기한 것처럼 내가 다른 사도보다도 더 수고했을지라도 그것은 결코 내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결과다. 모든 영광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바라고 감사하고 또 응답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적에 내가 어떤 자였던 것을 생각하고 부르심에 감사하고 또 오늘도 응답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